오늘 새벽이 새벽이 옵니다. 제가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새벽이 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겨울 지나는 데부터 바로 여름 오면 좀 애매하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새벽은 반드시 온다. 영원히 밤이지 않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부활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제목을 바꿔야겠다. 여기는 이미 새벽이 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새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새벽입니다. 새벽은 새벽인데 어제와 똑같은 새벽이냐, 새벽은 새벽인데 지난달과 똑같은 새벽이냐, 아니면 오늘 새벽부터는 부활절의 은혜가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 사람은요 하루가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새벽이면요 아침도 힘들고 새벽도 힘들고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제와 다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하루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어쩐지 예뻐 보이십니다. 부활의 새벽은요 얼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사방 다 하시네 그냥 아주. 서로 새벽의 부활절이라 중요한 거는요 진짜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와 무덤에 있던 어제와 부활절의 아침은 달라지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43장 1절 말씀 혹시 PPT 주시면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진 두려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무서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무덤 같은 인생이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니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라는 얘기는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오면서 어디서 잘지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책임져 줄 거니까. 전 저녁 때 고기 먹으러 갔어요. 오리 먹고 왔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계산은 내가 안 해도 될 거니까. 선배님이 하시겠지 않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 내 걸, 내가 이 땅에 너 보냈고 부산 땅에 보냈으니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어떻게?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도 안 빠져 죽어. 불 가운데로 지나도 안 타 죽어.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도 우린 절대 죽지 않는 사람. 인생의 불꽃 같은 환경을 살면서 언제 타 죽을지 모르고 열받아 죽을지 모르지만 우린 절대로 타 죽지 않는 사람. 우린 안 빠지고 안 타는데 4절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진 무덤이었고 어제까진 빠져 죽는 줄 알고 어제까진 타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부활절의 아침이 되었더라. 그날부터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절 전날 아주 슬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에 살던 두 명의 청년이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슬픈 나머지 엠마오로 돌아오는데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띈 거예요. 얼굴이 슬프다는 건 말하는 것도 슬프고 행동도 슬프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부산 사는 청년 두 명이 서울에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 만나면 슬픈 청년이 많을까요? 신나는 청년이 많을까요? 슬픈 청년이 많죠. 이 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되게 슬프지 않아요?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12년 공부해서 대학생 됐는데 망했어. 아무것도 하는데 망했어요. 금수저만 잘 된다는 거야. 은수저만 잘 된다는 거야. 우리는 흙수저라 슬프다고 말하지만 흙수저도 기본 재산이 있어야 돼. 아무나 흙수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저는 제 인생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 술 장사하고 대학교 10년 동안 대출 받아도 대학 다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그 학자금 대출 갚았던 나 같은 인생은 흙수저도 아닌 나무젓가락 인생, 이쑤시개 인생, 떡볶이 먹을 때 찍어 먹는 인생, 늘 그런 것만 보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생방, 청년 실신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건 또 뭐죠? 요즘 세상을 청년 실신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졸업했는데 실업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졸업했는데 신용불량이야. 학자금 대출, 이것도 대출, 저것도 대출. 드라마는 다 재벌 자녀만 나오고, 영화는 다 재벌 자녀만 나오고, 유튜브와 틱톡과 인스타는 다 예쁜 애들만 나오고, 춤 잘 추는 애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청년 실신의 시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슬픈 거예요. 청년들하고 신나는 예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랑 신나는 집회가 어렵습니다. 왜? 요즘 환경이, 요즘 삶이 청년들이 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막 웃으면 뭐가 좋아서 웃냐고 그러고, 그렇다고 청년들이 막 가만히 있고 우울하면 한 게 뭐가 있다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참 슬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두 명은 슬퍼요. 그냥 사는 게 슬퍼요.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슬프고,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슬프고, 살다 보니 연애 때문에 슬프고, 아빠들은 돈 버는 것 때문에 슬프고, 엄마들은 왜 슬퍼요? 엄마들은 뭐 때문에 슬프죠? 애들은 성적 때문에 슬프고, 청년들은 취업과 연애 때문에 슬프고, 아빠들은 돈 벌고 사업 때문에 슬프면 엄마들은 뱃살, 먹은 것도 없는데 내 배만 나와 보였다고 그냥 슬퍼. 엄마들은 우리 애만 말을 안 들어. 엄마 친구 딸은 다 착해.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를 잘해. 엄마 친구 남편은 승진도 잘해. 엄마 친구네 집은 땅값도 잘 올라. 엄마들은 그냥 늘 옆집 보면 화가 나고 슬퍼져요. 동창회는 안 가는 게 최고야. 그냥 동창회 갔다 오면 슬퍼지는 거야. 인생은 슬픈 일이 많아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히 더 슬퍼요. 옛날처럼 꿈과 비전. 제가 황동환 목사님 20년 넘게, 제가 20대 후반쯤에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땐 되게 슬펐는데도 신났어요. 왜?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볼 수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래도 막 해보자. 근데 지금은 그런 청년들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기에는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환경이 안 되는 게 참 슬픈 거예요. 자, 이 두 청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슬픈 인생이죠. 20대 때 슬프면 30대 때도 슬픈 거예요. 결혼 전에 슬프면 결혼하고도 슬퍼요. 결혼 전에 슬프면은요, 애 낳고도 슬퍼요. 애 낳고 슬프면요, 애 커도 슬퍼요. 나이 먹어도 슬퍼요. 그리고 나이 들어 사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살았냐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슬픈 말만 하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걸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너를 낳는지,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났는지, 내가 왜 평생 슬픈 얘기만 하다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주님을 만나요. 자, 24장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말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제까지 이 두 남자는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죽은 예수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한 줄 알았다고요? 죽은 줄 알았다니까. 우리 수능 시험 보면요, 수능만 못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아요.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이 주님이 운명하신 줄 알아요. 청년들은 취업에서 안 되면 주님이 운명한 줄 알아. 그 오빠가 나 안 좋아하면 주님이 운명한 줄 알아. 결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사는 게 안 되고 코로나에 걸리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운명한 줄 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슬펐단 말이에요. 사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인생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길에서 누굴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제가 여기 왔을 때 새벽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다 새벽이야. 다만 이 자리에 아직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되냐?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 매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명이 이때부터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때부터 말할 때 슬픈 얼굴로 했을까요? 신나는 얼굴로 했을까요? 당연하죠. 왜? 만났으니까. 저 아까 여기 오자마자 셀카 찍어. 여기 꽃도 예쁘더라고. 꽃도 예쁘고 꽃도 예쁜데 벽화가 더 이쁘더라고. 그래서 벽화랑 셀카 찍어서 제가 인스타 올렸거든요. 그냥 지금은 다 예뻐. 근데 어떤 사람은 꽃 보고도 화가 나고요, 비 와도 화가 나고요, 벽화 그냥 인생이 슬프면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슬퍼. 근데 인생이 기쁘면 세상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신나 보는 거예요. 이 두 명은 지금 슬프게 살고 있을까요? 신나게 살고 있을까요? 신나게 살죠. 이 두 명이 어느 교회 다닌대요? 함께하는 교회 다닌대요? 제가 몰랐네요. 이야, 이 두 명이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라는 걸 오늘 알게 되었네요. 이 교회 처음 나오는 청년들은 슬픈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 때문에 돈 벌고 싶었는데 돈이 없고, 그 직장 가고 싶었는데 그 직장을 못 갔고, 그 남자 그 여자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는 날 밀어주지 못하고, 세상은 날 알아주지 못하고, 인생에 참 내가 어릴 때 예수 믿었어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어도 청년이 돼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예수는 죽었어. 기도해도 안 돼, 예배드려도 안 돼, 교회 달라도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라는 자괴감에 빠져있던 청년이 이 교회에 나왔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부산 땅을 다니며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날 도우셨다고, 주님이 날 지켜주셨다고 말하는 청년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슬프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죠. 아까 두 명의 청년은
슬픈 청년.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죠. 바디메오 직업이 거지, 전문직. 거지. 신체적 약점은 소경.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평생 어떻게 살았다? 불쌍하게. 바디메오가 말하는 건 어떤 말투? 불쌍한 말투. 행동도 불쌍한. 눈빛도 아시죠? 거지예요. 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할 때 도와주세요. 눈도 불쌍해야 되고 손도 불쌍해야 되고 입도 불쌍해. 설마 거지가 도와줘. 5천원만 줘봐. 5천원만 줘봐. 이런 거지는 없잖아요. 이런 거지는 바로 고발당하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평생 눈빛도 불쌍해야 돼. 말투도 불쌍해야 돼. 행동도 불쌍해야 돼. 그 길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찾을 때 딱 저 사람이라고 나와야 1,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인생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동네에서 평생 불쌍하게 살았어. 부산역 앞에서 평생 불쌍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불쌍한 바디메오 앞에 함께하는 교회 청년 리더가 어느 날 가서 그 사람에게 1,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아유 아저씨, 앞이 안 보이시네. 아저씨 많이 마르셨네. 아이고 아저씨 불쌍해 보이시네. 아저씨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아저씨 함께하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아저씨 예수님 한번 만나면 예수님이 옆에 동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요. 예수님이 옆에 동네에서 안증뱅이를 일으켰대요. 예수님이 옆에 동네에서 내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아멘 할 때까지 내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계속 할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옆에 동네에서 눈을 뜨게 했대요. 옆에 동네에서 안증뱅이를 일으켜냈대요. 옆에 동이 아니라 옆에 동네에서 죽은 자를 살렸대요. 마구마구 복음을 전한 거야. 마구마구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바디메오 마음에 누구 한번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비록 불쌍한 인생이지만, 비록 구걸한 인생이지만, 그가 누군가에게 들은 복음 때문에 나도 한번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그때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 가야 만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예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디 가면 만나요? 그치, 교회만 가면 돼. 교회만 가면. 요새 교회 안 와도 예수님이 유튜버 하신다는데. 유튜버 유튜브 키면요, 유튜브에 설교가 수만 편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부산에 있어도 서울에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동네마다 십자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깜짝 놀라면서 내 앞에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때부터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질러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전도잔치 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새신자를 초대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왜 전도합니까? 말해줘야 알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들리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다라고 말해줘야 그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줬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그래요. 꾸짖었고 잠잠해라. 지금 말로 성경을 번역했으면 조용히 해 새끼야. 조용히 해 그지 새끼야. 지금 예수님은 도지사 만나야 돼.
지금 예수님은 시장님 만나야 돼. 예수님은 큰 교회 목사님 만나야 돼. 예수님은 재벌 회장님 만나야 돼. 너 같은 그지를 만나줄 시간이 없어.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교 회장을 만나지 너 같은 꼴찌를 만나주지 않아. 예수님은 재벌 다니는 애들을 만나주지 너 같은 말단 직원을 만나주지 않아. 예수님은 100평 아파트에 제네시스 끌고 다니며 가장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만나지 너같이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만날 시간이 없어라고 사람들은 꾸짖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청년들이 꿈을 꾸고 학생들이 꿈을 꾸며 세상은 응원해주지 않아요. 공부도 못하는 게, 돈도 없는 게, 좋은 대학도 못 나온 게, 가진 것도 없는 게, 인물도 없는 게, 부모도 잘못 만난 게,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꾸짖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해봤자 뭐 하겠냐고. 부모를 잘 만나고 공부를 잘하고 가진 게 많고 잘하는 게 많으면 마구마구 응원해주고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분위기상 거기서 아멘하는 건 좀 애매했었는데 거기서 아멘을 하면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약간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 박자에서 아멘은 처음 들어보는 아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조금 더 고민해보면, 아무튼 중요한 건 세상은 만나주지 않아요. 세상은 허락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걸 세상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 간다 그러면 또 교회 가냐고,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하고 자기만 걸려. 교회 가서 걸린 게 아니라 식당 가서 걸린 거요. 꽃구경 가서 걸린 거요. 극장 가서 걸린 거고 축구장 가서 걸린 거요. 근데 세상은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예배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마스크. 지금 다 떨어져 앉았잖아요. 그런데 식당 가면 다 마스크 벗고. 제가 어제 그저께도 청주대학교에 배집했는데요. 밤 11시까지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마스크 벗고 다 술 먹고 있더라고. 술집에 있는 애들도 믿음으로 먹는데, 우리 이제 다 마스크 벗고 다 넓게 떨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세상은 욕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꾸짖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고 모이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고 모이라고. 코로나 끝나고 모이라고. 작년 연말에 코로나 끝날 줄 알았더니만 오미크론 오셨잖아요. 오미크론 끝나면 6미크론, 7미크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아무튼 중요한 건 코로나 안 끝난다니까. 세상이 꾸짖어도, 세상이 잠잠하라 말해도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선택은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지금 멈추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은 평생 불쌍하게 살아. 여러분이 멈추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영혼은 더 불쌍하게 살아야 돼. 34년 전 누군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기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20대 예수를 만나는 제자가 되었고, 열심히 제자 따라서 따르다 보니까 오늘 나는 목사 됐고, 우리 가족은 복음화가 됐고, 오늘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대학에 떨어질 수 있는 거요, 술집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요, 등록금이 없어서 15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 소리 질러, 더욱 부르짖어. 코로나 시대라 힘들지만 그러니 우린 기도해야죠. 식당은 안 가도 교회는 가야지. 우리가 축구장은 안 가도 교회는 가야지. 우리가 꽃구경은 안 가도 교회는 가야지. 제가 아까 여기 꽃길을 걸으면서 다음 달 특집 방송 만들었어요. 무슨 방송으로 할 거냐면 꽃보다 예배. 믿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을 안 봐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 정문 앞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믿음의 꽃이 피는 거야. 불쌍한 얼굴로 왔다가 환한 얼굴로 달라지고, 슬픈 얼굴로 왔다가 환한 얼굴로 달라지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눈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쳐다봐요. 믿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쳐다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쳐다보며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뭐라?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줘보실래요? 52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가라. 잠깐만, 바디메오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다고. 그럼 잘 봐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라 라고 해야 돼요? 가라 라고 해야 돼요? 보라죠. 가라는 좀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 조금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그때 이제 바디메오가 아주 죄송한데 아주 보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저 죄송한데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예수님 이거 귀 안 들려요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가. 지금 2022년째 싸우고 있대잖아요. 이때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게 어려워요. 많은 청년들은 말해요. 주님 저 요번에 이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 키우고 교회 나갑니다. 주님 요번 사업만 한번 열어주세요. 그럼 저 믿음 키우고 교회 나갑니다. 많은 학생들은 요번에 성적만 올려주세요. 주님 저 요 대학만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집만 팔리게 해주시고 저 집만 우리는요 수많은 조건을 걸어요. 요거만 해주면 갑니다. 요거만 해주면 따라갑니다. 요거만 해주면 순종합니다. 우리 주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 보기를 원해? 가. 자, 갔는데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답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거다, 바디메오가 믿어서 눈을 뜬 거다. 예수님이 한 거다, 바디메오가 한 거다. 설교하다가 혼나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쵸, 믿어서 된 거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내가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당연한 걸 내가 질문했네. 당연히 믿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는 건 누가 하는 거다?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말씀했는데 안 가면 그대로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평생 맨날 보여주지도 않고 맨날 눈뜨게도 안 하고 맨날 불쌍하게 살겠다고 투덜투덜 거리며 사는 거야. 중요한 건 가라라는 말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17년 전 함께하는 교회 개척했을 때 오늘의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20여 년 전 목사님 만나 청소년 사역 얘기할 때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청소년 사역한다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술집 아들의 앞날도 어떤 앞날도, 제가 어제 청주 우왕교회 갔어요. 그 교회가 제가 살던 청주 북부시장 앞에 있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늘 초등학교를 갔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늘 중학교를 갔다니까요. 34년 만에 그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갔더니만 학교 후배들도 많고 학교 친구들도 많고 학교 선배님들도 많더라고요. 놀라운 건 아무도 나를 몰라. 당연하지. 탁월한 게 없었고 그냥 시장 술집 아들이었고 그 동네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탁에서 상장 한 번 받아본 적 없으니 나를 알 리가 없지요. 그냥 시장 술집 아들 불쌍한 놈이야. 그냥 공부 못하는 불쌍한 놈이야. 그냥 대학 2번 떨어져서 지방대 간신히간 불쌍한 놈이야.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없어서 10년 동안 간신히 졸업한 불쌍한 놈이야. 졸업하고 갈 데 없어서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대학원 나온 불쌍한 놈이었다니까. 평생 불쌍하게 살 뻔했지만 34년 만에 저희 가정은 불쌍한 집은 아니에요. 저희 가정은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19명에서 17명이 예수를 믿고요. 그 17명 중에 목사가 2명이 나왔고 전도사가 2명이 나왔고 저희 아들도 장신대 갔으니까 이제 목회자 가정이 2대째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했고, 청주 북부시장 도의원이 저희 둘째 형님이 됐으니 신기하다. 아무도 대학 안 나온 집안에서,
아무도 돈이 없이 늘 술집 아들로 욕쟁이 아줌마 아들이라고 살던 집안에서 17살 때 들은 복음이, 17살 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바꾸고 한 명 한 명을 바꾸어 우리 가정에 부활절의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대요. 그 우왕교회 앞에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 다녔지만 그 길에서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 학교 수석이 아니야.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 지역 유지가 아니야. 주님이 찾는 사람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월요일날 저녁 때 모입시다. 그럼 모이는 사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하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아침은 부활절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길에서 불쌍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기서 불쌍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기서 혼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늘 놀라운 간증의 사람. 안녕하세요. 저 바디메오예요. 저 뭐더라고요. 저 거지였잖아요. 내가 저기 앉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어느 교회? 바디메오도 여기 다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제가 바디메순이에요. 남자는 바디메오고 여자는 바디메순이지. 놀라운. 어떤 슬픈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면 부활절의 아침이 밝는 거예요. 어떤 불쌍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면 부활절의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명만 더 만날까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7절 시작. (4절) 5절 6절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인이 잡혀왔어요. 뭐 하다 잡혀왔다고요?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서 제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왔던 청년은 무슨 청년이라고요? 슬펐던 청년. 바디메오는 불쌍했던 사람이라. 그럼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는 슬픈 여자예요? 죽어야 될 여자. 그렇죠. 예. 좀 약간 같은 말인데도 약간 좀 세네요. 그렇죠. 이제 이 여인은 죽어야 될 여자는 너무 무서우니까 끝난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 끝난 여자. 이 여인한테 내일이 있다 없다. 아무리 슬퍼도 내일은 와요. 그렇죠? 아무리 불쌍해도 내일은 와요. 근데 이 여자에게 내일은 없다.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우리 청년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다리세요. 금방 올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죽고 싶은 날이 올 거라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날이 와요. 예수를 믿는데도 저녁에 잠을 잘 때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와요. 예수를 믿는데 전화 벨소리가 안 울렸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고요. 예수를 믿는데 내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와요. 저는 그런 날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많이 만나요. 제가 만나는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 청소년들, 청년들, 인스타, 페북으로 수도 없이 날라오는 DM들, 내 일이 무서운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그리고 진짜 죽을 만큼. 저희 방송 이름이 번개탄 TV예요. 제가 연탄을 피우던 세대였기 때문에 저희는 연탄 불이 꺼지면 막내인 제가 늘 번개탄으로 불을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꺼진 연탄 불 피우자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데 불이 안 붙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다음 세대의 가슴에 불을 붙이자라는 의미로 번개탄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번개탄 기도방이란 걸 만들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DM이 마구마구 날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번개탄이라는 단어는요, 연관 검색어가 자살이에요. 뉴스 영상, 유튜브와 다음과 네이버에 번개탄을 치면 번개탄 피워 자살이라는 영상이 수천 개가 올라와 있어요. 뉴스에도 번개탄 피워 자살. 아시죠? 슈퍼에 가서 번개탄을 그냥 살 수 없어요. 왜? 번개탄을 달라는 건 죽고 싶다는 거니까. 그래서 술과 번개탄을 같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왜? 죽고 싶을 때 술과 번개탄을 사는 거예요. 번개탄을 쳤는데 수도 없이 번개탄 피워 자살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모방 범죄로 죽고 싶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번개탄 TV를 만들고, 그때부터 저희 방송으로 번개탄 찬양, 번개탄 말씀, 번개탄 예배를 지난 2년 동안에 2,300편을 만들었어요.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아시죠? 유튜브 영상, SNS 영상은 최신 게 제일 먼저 올라가고 옛날 게 내려간다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와 네이버와 다음에 번개탄을 치면 저희 영상이 아주 위에 많이 떠 있죠. 가끔 DM이 와요. 죽고 싶어 번개탄을 찾았는데 왜 찬양이 나와요? 죽고 싶어 번개탄을 쳤는데 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죽고 싶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왕년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다니까. 어릴 땐 교회 한번 다 갔다니까. 성탄절 날, 부활절 날,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성가대 안 해본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 며칠 전에도 제 아끼는 후배가 SNS에 글을 썼어요. 또 당했다. 가장 친한 지인에게. 그 밑에 댓글에 수십 명이 그 마음 나도 압니다. 그 마음 나도 압니다. 다 당하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거 아시죠? 죽고 싶을 때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따라 죽고 싶다니까. 죽고 싶을 때 죽으라고 말하면 나도 죽고 싶다니까. 근데 죽고 싶었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살자고 말하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9절 10절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뭐 한 줄 알았다고요?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끝난 줄 알아.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떨어지면 끝난 줄 알아. 많은 청년들이 그 오빠랑 헤어지면 끝난 줄 알고, 그 자매와 헤어지면 끝난 줄 알고, 부모들은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망한 줄 알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장사가 어려워지면 끝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는 새벽입니다. 이 여인에게 내일 아침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원래 없었지요.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다음 날은 부활절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슬펐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슬프니까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아까 불쌍했던 바디메오는 누구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소리 지르니까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주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안 만나고 싶었다? 안 만나고 싶었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날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재수 있는 날이다, 재수 없는 날이다. 재수 없는 날. 재수 없는 날이다,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다. 재수 더럽게 없는 날. 하필이면 바람피다 걸린 날. 하필이면 가늠하다 잡힌 날. 신기하죠? 금만 먹고 사업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금만 먹고 장사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금만 먹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꼭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참 재수도 없는 날이 많아. 이 여인은 그날이 살면서 제일 재수 없는 날이었을 거예요. 제일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날에도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도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세상에 온갖 재수 없는 사람을 다 데려오면 그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왕교회 가서 우리 동네 교회 가서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 전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앞에 얼마나 많은 술집 아들들이 돌아다니겠어요? 이 앞에 얼마나 공부 못한 애들이 돌아다니겠어요? 이 앞에 얼마나 가난한 집 애들이 돌아다니겠어요? 이 앞에 얼마나 결손가정 애들이 돌아다니겠어요? 이 앞에 얼마나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데려다가 앉혀만 놓으세요. 데려다가 앉혀만 놓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만 하면 그 여인에게 새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그 다음 새벽은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생겨요. 어떤 죽고 싶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날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건물 큰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니까. 다 음세대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엔 큰 교회가 많아요. 사람 많은 교회도 많고 애들 많은 교회도 많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전도하는 교회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데려갈지, 지금 누가 내 주변에서 슬프게 살고 있는지, 누가 내 주변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내 주변에서 매일 입만 열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 앉히시라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억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생각하지도 맙시다. 이전에 힘들었던 일, 이전에 슬펐던 일, 옛날에 왕년에 아프고 속상했던 일, 얼마나 슬픈 일 많아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죽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달 저랑 강원도 목사가 49살이었어요. 저희 둘 다 나름대로 2020년 1월달에 큰 꿈이 있었죠. 강은도 목사는 개척을 했고요. 저는 또 열심히 사역을 해서 나름대로 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도 됐고 활동도 됐고 사역도 하니까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면 뭐가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큰 뜻을 품고 열심히 했는데 2020년 1월달 코로나가 오신 거예요. 처음에 웃었다니까요.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가 뭐야? 그래서 맨날 코로나 귀로 나 입으로 나, 코로나 귀로 나 입으로 나, 맨날 까불다가, 근데 2월 첫 주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지니까 겨울 수련회가 싹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메르스도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아폴로도 있었고요. 전염병이 많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때 뭐 길어야 2주?
길어야 1주? 뭐 3주 안에 다 해결이 됐고요. 솔직히 수련회 다 했어요. 아폴로 눈병 왔을 때는요, 애들이 서로 아폴로 눈병 전도하면서 엄청 열심히 학교 안 갔거든요. 그냥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도 길어야 1주, 길어야 2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월 첫 주에 수련회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약간 당황을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유튜브로 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유튜브 수련회를 만들고 2주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아는 사역자를 다 초대해가지고 하루 9시간씩 화수목금토 방송을 통해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2주 동안만 수련회로 버티고 유튜브로 버틴 다음에 개학하고 현장에서 만납시다. 그랬는데 개학을 안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주일 예배가 멈춰진 거예요. 교회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못 나오고 수련회도 없어지고 계약도 없어지고 너무 당황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달만 더 하자. 그래서 유튜브 부흥회. 그래서 5일 동안 하루 9시간씩 계속 유튜브로다 부흥회를 하면서 부활절 때 부활합시다 라는 캐치 슬로건을 만들고 계속 집회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지더라고. 부활절도 없어지고 가정의 달도 없어지고 여름 수련회와 예배까지 싹 없어졌어요. 6개월을 버티니까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체력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 막막한 세상. 그래서 저희 간사들이 5명 있는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젠 더 이상 6개월을 버텼으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 다 썼고 우리한테 있는 모든 체력 다 썼고 이젠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간사들 5명이 기도해보자고. 그 간사들은 저랑 22년, 19년, 17년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기도해보자고. 근데 이 친구들이 3일 금식을 하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에 책임을 지시라고. 목사님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유튜브 부흥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아시죠? 은혜 받으면 말 실수하는 거. 은혜 받으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 제가 초반에 너무 은혜 받아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괜히 한 말, 그날 나도 하고 잊어버린 말. 근데 그게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는 거죠. 우리 간사가 그걸 찾아와서 목사님 말에 책임을 지시라고.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끝까지 하자고. 너무 감동을 먹고요,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종로 5가의 여전도회관에 지하를 빌려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정식 법인을 만들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있다가 3명이 그만뒀어요. 나쁜 새끼들. 그만두더라고. 본인들은 그 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사람을 뽑고 사람을 모아서 지금 2년 3개월째 버티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도 없는 시대, 길도 없는 시대, 할 수 없는 시대지만 19절 말씀 볼까요? 그런 시대 속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새 일이 시작됩니다. 새벽이 옵니다. 제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일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뭐예요?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슬픈 기억, 어제까지는 불쌍한 기억, 어제까지는 끝난 것 같은 기억. 근데 오늘부턴 새 일,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줄기를 내시고. 광야는 뭐가 광야일까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어떻게 예배드리지?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지?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예배드리지?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못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유튜브 방송 주셨고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서 몸이 아프고 멀리 있는 성도님들도 유튜브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게 사막인데 하나님 그냥 물이 아닌 강줄기를 주시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
우리는 어제가 끝난 것 같은 날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주님은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과도 같은 인생의 갈줄을 주시며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제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우리를 존경할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영원히 복음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부산 땅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이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에서 재벌이 나오고 이 교회에서 유명한 정치인이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슬프고 불쌍하고 끝난 것 같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절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린 그들과 같이 2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좀만 더 크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하는 교회는 내가 만들었으니 이곳을 통해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리라. 누가 뭐래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시죠? 슬픈 사람은 절대 노래 못한다는 거, 불쌍한 사람들은 절대 노래할 수 없다는 거, 내 일이 없는 사람은 절대 노래하지 않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화만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끝나버리려고 만드는 사람들. 근데 신기하네.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며 전도를 받아 예배를 드리니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노래가 나오고 세상에 나가도 노래가 나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2300편을 만들었어요. 2300편이 다 노래고 다 찬양이고 다 말씀이고. 신기하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더니, 사막과도 같은 인생의 강줄기를 주시더니 노래하는 사람을 만난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우리가 노래하는 길, 우리가 찬양하는 길, 우리가 기도하는 길,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길. 이번 부활절 특별 예배를 통해 함께, 제가 이번에 김성중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 김도훈 목사님이 다 저희 지인이고 저희 방송에서 같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한번 가시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가보면 아실 거라고, 가면 놀라실 거라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전국 모든 사람한테 소개해도 이 교회는 노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부활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